오늘은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의 유익이 진정 복이 되게 해야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으면은 이해되기가 금방 이해되기가 결코 쉽게 와닿지 않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또 들어야 되시고요. 잘 또 적용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주 메인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 또 이방인과 똑같이 죄 가운데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하면서 만일 바울이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듣는다면 자연스럽게 항변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이 항변, 즉 질문을 가상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홀수절은 질문이고 짝수절은 그에 대한 답변이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인 1절로 8절 말씀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다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현재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9장에서 11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이 내용을 다음에 다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즉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기서 즉 그러면이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연결된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죄를 범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리고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더 강도를 높여 겉모습의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에 행한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 이것이 앞에 내용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갖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 같은 생각이 자연적 그들에게 들게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를 받은 사실에 대단한 자부심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면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여겨진다라고 하니 어떤 면에서는 도리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그러면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낫지 않느냐?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그들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선물이 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즉 유대인의 유익이 그러면 무엇이냐?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서 유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유익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항변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도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 아래 있다라면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얻는 유익이 뭐냐라는 질문이죠. 이것이 유대인이 반발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라고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 사실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말인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래서 할례 받은 것이 전혀 유익함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우리의 나음이 그럼 있다는 뭐냐? 이것을 유대인들은 아니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믿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본다라면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과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것과 관계가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오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느냐? 어릴 때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이 그러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느냐? 라고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질문해 보면은 그 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서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가 믿음에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느냐 이 말이라는 것이죠. 엄청 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유아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면 그러면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자와 유아 세례를 받은 자의 차이가 없다는 말인가? 이런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유익이 진정한 복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 아무리 많은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복으로 승화시키지 못한다라면 그 유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엄청난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을 진정한 복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였지. 그 유익 자체가 나쁘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부모가 믿는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편하고 같이 예수를 믿는 가정만 보더라도 너무 참
유익이 많은 가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혼자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교회와 말씀을 등지고 살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살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간격이 너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진짜 맛이 난다면서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믿음에서 가정이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베니핏을 안고 태어났다 이 말이죠. 유익을 안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유익을 유익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유대인들은 엄청난 베니핏을 가졌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지금 대답합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모든 면에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가운데서도 우선이라는 것은 첫째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 중에 첫 번째, 즉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의 유익이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먼저 바울은 범사에 많다라고 합니다. 범사에 많다는 것이 뭘까요? 무슨 면에서 많다는 것일까요? 9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9장을. 9장 4절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즉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한,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이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경외하는 복을 누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약속들로 응답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약속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는 아브람, 이삭, 야곱 이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런 범사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유익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가운데 영광을 맛보는 그런 믿음에 걸출한 선진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육신으로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진짜 유익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익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의 책임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 유익이 이렇게 많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범사의 많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유익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신임해서 말씀을 신탁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계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러한 내용을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만 하셨다는 겁니까? 유대 민족에게만.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약속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유대인들에게만 계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계시를 말씀으로 기록하여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한 이런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유대인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나음이었습니다. 할례받은 백성의 유익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랍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민족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 속에 담긴 복을 깨닫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정말 안다라면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내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벌써 그 손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유익이 있습니다. 네. 믿지 않는 가정과는 다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복중에서부터 기도를 받고 자랍니다.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자랍니다. 보통 유익이 아니죠. 태어나서부터 유아세를 받고 유치부를 다니고 윤년주일 학교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누리는 유익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베니핏이 벌써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진정 복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익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은 결국 이것을 복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복을 복되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밑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자녀들의 베니핏이 어떤 베니핏이 되어질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는 자의 유익이 진정 복이 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복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맡기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주어졌다는 의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 그것을 맡은 사명을 아울러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다른 민족들에게 알리는 자가 되라. 이 사명을 아울러 함께 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일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간직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것을 함께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 지키는 사명과 아울러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사명과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자체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엄청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만 보라고, 아니 서재에 꼽아두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내가 순종하며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후세들에게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의 유익이 진정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유익이 없습니까? 교회 나오면 유익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것에 유익이 없습니까? 엄청난 유익이지. 그 유익을 복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고요. 말씀의 소중함을 바르게 깨닫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 2절에 선지자를 통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담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이 구약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누리는 유익 가운데 가장 큰 유익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들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을 포함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망을 갖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었습니다. 자기 손에 들린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열방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거보다 큰 유익이 있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나요? 예수 믿어서 무엇이 잘 된다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아멘. 다른 민족들에게 이런 소망이 주어졌느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이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이 소망,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소망을 누리는 축복을 갖는 민족은 되었지만은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소망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소망을 누리는 자가 끝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신 유익이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이 즉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베니핏을 가졌습니까? 자기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온다. 얼마나 큰 복이었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이 소망,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축복, 유익됨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심을 알리는 계시가 담긴 구약의 성경이 그들의 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들려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는 우리의 몫이지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 이거는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 계시를 담아 그들 손에 줬는데,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손으로 메시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 누릴 복들이, 은혜들이, 지혜가 바이블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데, 결정타를 날릴 때 항상 내 생각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그건 틀린 거야. 이것이 맞는 이야기지 하면 내 생각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결코 그 유익됨으로 인생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뭐겠어요? 그것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축복이 담긴, 이 계시가 담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는 다른 너무나 큰 복을, 그 유익을 받아 누리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픔은 그것을 복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편 한번 펴보겠습니다. 14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구약성경 909쪽입니다. 구약성경 909쪽입니다. 시편 147편 19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즉 이방 민족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누구에게만 주었대요? 어느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신 일이 없대요. 야곱에게 보이시고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에게도 어느 사람에게도 들려지지 않은
이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삽니다. 아멘. 받은 자입니까? 이걸 복으로 우리가 못 누리고 산다라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을 가졌다는 특권보다 더 큰 특권,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큰 유익을,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진정 복되게 하지 못했던 아픔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들려라면 저는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 통하여 비록 일부분이기는 하였지만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타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조선 땅이 개화되기 시작했을까요? 눈이 열리고 사회가 발전되기 시작했나요? 선교사들 손을 통하여 바이블이 들어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읽고 볼 수 있는 바이블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도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그 사명이 있다라면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나라고 할 것 없이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요, 그 나라가 가장 부강할 때가 언제였느냐?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였습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영국이 그랬습니다. 유럽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혀버렸을 때 한결같이 삶도 하락했다는 것을 봅니다. 미국이 언제 가장 왕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룬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잘했어. 새마을운동을 잘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은 아닙니다.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선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받은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보내기를 시작했던 나라였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짧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원조를 받은 나라가 도로 원조를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한국 외에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서 물론 그렇다고 이야기 안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이것은 약속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가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하나님 축복한다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들.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은 나와 달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데
그 유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다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내가 성경을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 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나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그 유익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라. 뭐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별로 난 아직까지 성경 때문에 유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할 것밖에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들렸고 내 귀에 들렸고 내 눈으로 보는 유익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고전책도 역사책도 정기책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은혜가 일어나죠. 여러분. 여기에 유익이 없는데 누가 이 성경을 보려고 하겠어요?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서재에 꼽혀 있는 것밖에 아니죠. 내가 유익이 있어야 이것을 자녀들에게 읽으라 하지요. 보게 하지요. 큐티하게 하지요.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 유익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다라면 가지지 않는 자가 질문할 때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더 연구해봐야 될 대상인데 이렇게 받은 대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인생 속에 가장 큰 복이 있다라면 성경을 제 손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지 못했다라면 그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하고 그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제게는 은혜 중에 은혜였고 복 중에 복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 한 시간이라도 더 내 생명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들려주고 싶고 전하고 싶고 읽혀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너무나 큰 축복과 유익을 가졌다라면 이것을 그냥 단순한 주일날만 들고 나오는 바이블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지표로 붙들고 살아갈 것이며 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로 물려주는 유산으로 꼽을 것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이렇게 여러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 믿는 성도에게 성도님, 나와 달리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와 달리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는 유익이 있다라면 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엄청난 베니핏을 가졌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에 대해서 누리는 자만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베니핏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라면 안 믿어도 언젠가는 믿게 되지겠지라고 밖에 없습니다. 너무 큰 베니핏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안 다니는 것보다 더 나은 유익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지 않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닌 후에 여러분에게 분명한 나음이 있습니까? 분명한 베니핏이 있습니까?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믿지 않는 자가 묻는다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은 삶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이 듣지 않는 것보다, 말씀을 보는 것이 보지 않는 것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묵상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음이 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보지 않습니다. 봐도 별 나음이 없고, 들어도 별 나음이 없고, 묵상해도 별 나음이 없다라면 볼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가장 전 아픔이 있다라면, 교회에 아픔이 있다라면, 교회가 마치 중세 시대처럼 평신도의 손에서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볼 찬스를 교회가 자꾸 뺏어버려요. 요즘 조금만 사이즈가 되는 교회에 가면은 다 프로젝트로 본문 말씀부터 다 띄웁니다. 중간중간 설교에 인용 말씀까지 다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볼 때는 그런 말씀이 있나 하지만은 내 눈으로 성경을 안 보아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내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확인하고 내가 빨간 줄을 꺾고 노란 줄을 꺾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는 흔적들이 있어야 되죠. 아멘. 그것이 일반 책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거기에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는 다름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의 그 유익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믿지 않은 가정에 태어난 것보다 나은 것이 뭐냐?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부모로서 부모의 자녀로서 태어난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유익이 뭐냐?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과 직분을 받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직분을 가진 자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별로 차이 없어요. 집사람 안 받아도 돼요, 그런 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바울처럼 범사에 많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익 때문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일찍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주를 조금이라도 더 섬길 수 있는 직분을 가졌던 것이 감사하고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과 관계가 없다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 본다고 돈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갑자기 없던 쌀이 떨어지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주는 것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런 베니핏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는 주장하면서도 책임을 보이는 삶은 살지 않은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오래 나왔다라는 그 권리만 주장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직분을 가졌다는 권리만 주장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몇 대째 믿는다라는 믿음을 자랑하기보다 몇 대째 내려온 그 믿음의 유익들을 누리는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할례 받았다는 그 권리만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부여된 책임은 그들은 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대인들은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지 않았다는 그 믿음은 1차적으로 언약에 대해서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않냐면 어찌하리요? 이 의미는 그래서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없고 심판을 받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즉 언약에 대한 신실하지 못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무효로 만들겠느냐, 이것이 두 번째의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언약을 맺으신 사실을 사실 때문에 자신들은 멸망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말씀을 맡은 자이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로 준 할례를 받은 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다 그러면 무효가 되어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무효시키겠느냐,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이러한 질문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통하여 열방에 복을 줄 것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을 제외한 채로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신다라면은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느냐,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다 무효화해 버리는 것이 아니냐? 만일 그렇게 된다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번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고 말겠느냐?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다 더 큰 의미로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께서 구주되심이 취소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대해서는 9장에서 11장, 9장에서부터 11장에까지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자신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지키는데 신실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표현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는 그분의 신실하신 자체는 결코 피하여 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유대인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함은 피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이 결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변경시키거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무효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만일에 자기들이 믿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스하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라면 이게 진짜 신실한 것이 맞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패스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함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되다 할지라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참되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쓴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냐?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느냐? 그 이유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는 것이 아니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인정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51편 4절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취하는 죄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고백한 내용의 한 구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한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우시다. 자신의 죄를 지적한 주의 판단이 결탄코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신실하게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하게 대해 주셨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한 번 뱉었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도리어 우리가 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진항변을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즉 한다면 무슨 말 하리요? 내 마음에 든 것은 지금 이것은 내가 사람의 말하는 방식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들의 이성의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돋보게 하려고 우리의 불의가 필요하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한 이야기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해서 그래서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돼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늘어내는 일이 결론적으로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도리어 잘했다라고 상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항변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대요, 없대요? 결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하지 않았느냐? 그럼 가룟 유다는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공로자가 아니냐? 그러면 그를 상 줘야 되지 않느냐? 왜 멸망시켜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건 억지 논리입니다. 궤변입니다. 이건 합리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타락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일 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불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냈다 할지라도 불의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의는 반드시 불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불의를 용납해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죄를 많이 짓자. 왜냐하면은 우리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은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별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나쁜 짓을 안 하고 살아간 우리로서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같지 않는데, 우리 오늘부터 나가서 좀 못된 짓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크게 한번 하고 영광 돌리자. 이건 궤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간증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세상에서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가 있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갔던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고 간증자는 그렇게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 방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이 다음에 하나님께 더 큰 쓰임을 받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불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면,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믿음 생활에서 방황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씀을 좀 듣고 교회에 다니시다가 나오시지 않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가 맞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믿도록 할 테니 나를 자꾸 예수 믿자고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면 나는 어차피 언젠가는 믿게 되는 거고, 택하지 않았다라면 나 안 믿어지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교회 조금 다녀본 사람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는 인간의 책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아스핑크 청교도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00% 주권이 있고 또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절대적으로 조화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조화가 안 되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우리로서는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은 내가 안 믿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 믿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이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조화를 시키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조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조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 아무도 하나님이 은폐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교와 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따로 두지 않고 있음을 한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어라. 왜 그래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우리 보고 주 예수를 믿어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믿게 해주면 끝나지. 왜 우리에게는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우리의 책임을 부과시킬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내가 들어가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열고 들어가면 되실 텐데 열어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말씀 우리 기억할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멘. 이것은 결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조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켈빈주의를 따르는, 계획주의 신앙이 따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조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듣지 않음과 믿지 않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면서도 우리의 책임이 함께하며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믿지 않음을 정당화해 보려고 애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기에게 책임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음도 예수를 믿음에도 믿음이 자라지 않음의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 그런 은혜를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안 믿어졌다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죄를 가진 인간의 특성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불신,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합리화하는 것은 타락한 이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없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확 한번 부어주셨으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해 보셨나요? 하나님 우리의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과 저는 로봇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리모 컨트롤로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로봇밖에 아닙니다. 너 때가 대신 은혜 받아라. 그럼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무슨 영광을 받나요? 아무런 영광을 받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불신, 믿음 없음을 합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8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정죄받는 것이 밖에 없습니다. 구제받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내가 미안했다, 은혜 줄게, 이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내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죽었다 깨도 죽는 그날까지도 그도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집은 피우지 마시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함께 좋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불신을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5절과 6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7절, 8절에서 좀 달리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여기서 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바울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고요. 유대인의 주장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만약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더 선한 분으로 나타내게 한다면 이 말이죠.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까 비슷한 이야기를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되었지요. 어떻게 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일 형들이 요셉에게 네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된 것은 우리가 너를 애굽에 판 덕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총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자리 주는 상을 줘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합리적인 논리입니까? 궤변입니까? 궤변이죠. 이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은혜가 더 드러나 보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나 보이려면 우리가 더 죄를 지어야 된다. 그래야 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 의로우심이 더 높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더 죄를 짓자. 이건 궤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은혜를 베풀 수도 있지만은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8절 보겠습니다. 또는 더욱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이들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라고, 우리가 악을 지금 조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기 위하여 악을 자꾸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곡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죄를 더 많이 지은 자는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이 임하겠네? 그럼 우리도 죄를 더 많이 짓자. 이제부터는 율법도 지키지 말고 선행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뭐 받아야 한대요? 정죄받아야 돼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괜찮다. 그걸 통하여 내 뜻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자체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죄대로 갚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가 사여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선행이나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 어떤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이 죄인됨을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자에게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눈같이 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많이 지은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했고 적게 지은 자에게는 적은 은혜가 임했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이 새벽에 와서 일했든 저녁에 와서 일했든 한 달란트 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은 똑같이 행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보기에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라는 내가 그런 뭡니까?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죠. 와, 저분에게는 엄청나게 더 큰 은혜가 임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똑같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의식을 내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잘못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속들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의 죄보다 내가 더 큰 거예요. 내가 현미경을 가지고 보지 않았을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보기만 한다라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 보낸 세월만큼 짜내면 뭐밖에 안 납니까? 죄밖에 나온 거 없어요, 여러분. 선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6장.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있대요, 없대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나도 은혜를 좀 더 체험해. 그래서 조금 뭔가 간증거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하면서 남의 집을 넘어간다든지 그래서 감옥에 간다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값을 받을 것밖에 아니죠. 은혜를 다하기 위하여 죄를 짓겠느냐?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그렇지 않은 우리에게 대해 이렇게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이상 살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반전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은혜를 맛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이 자체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아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반전해서 드라마틱한 그런 은혜를 자꾸 하고 있다라면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나를 좀 드러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쇼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더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의 자체는 결코 어려워질 수도 없고 칭찬해 줄 수도 없고 상을 줄 수도 없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는 자의 유익이 진정 복이 되게 해야지라는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저는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유익이 참으로 큽니다. 이 유익을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 이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믿는 자의 유익이 진정한 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